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패러독스. 이 말은 헬라어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파라독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는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독시스의 원형인 독사는 생각, 기대라는 말로서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니까 우리 기대하는 생각,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 반대되는 것, 우리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우리 기대와는 다른 일이나 예상을 벗어난 일, 엉뚱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 역설이란 말과 연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경우를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역설이 아니죠. 오래전에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에 말하기를 나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고 궤변이거나 거짓입니다. 역설은 겉과는 달리 속으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잘하는 사상가 중에 블레즈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의 판세에는 많은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환상적인 괴물인가.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모순된 인물이며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가. 만물의 판단자인가 하면 진흙 속에 있는 어리석은 벌레이고 진리의 소유자인가 하면 불확실과 오류의 시궁창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면 우주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다 일일이 곰곰이 따지진 못하지만 환상적인 괴물이라 하는 말 자체가 역설입니다. 괴물은 흉측한 괴물이지 환상적인 괴물이 없어요. 환상적이란 말은 아름답다는 이상적인 것이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모순된 말인데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붙일 때는 인간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괴물과 같은.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이지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질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순되고 진실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오류투성이고 영광스럽지만 쓰레기 같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그럼 우리 일면 우리가 진리성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말 우리 다 기억하시는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가장 연약한 존재인 갈대와 같은데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또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역설적인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도 종종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저들이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시 역설입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 중의 역설은 하나님이 비천한 종의 모습을 하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한이 무한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무한이 유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오셨다는 거죠. 하늘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설입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흠없고 티 없는 분이 가장 인간이 젊어져야 할 더럽고 추한 죄악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역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설적인 문장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예상을 되었고 일반적인 상식을 되었고 통상적인 생각과는 반대되지만 곰곰이 기대하고 생각하면 깊이 깨달아 진리성이 있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도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의 두 번째 복이라고 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도 역설의 문장이고, 그런데 제목을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것은 우리 누가복음 6장 21절에 우리 평행 본문, 동일 본문이라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 우는 자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이 역설적인 표현인 것은 운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슬픔과 고통의 표현입니다. 우리 고통은 너무 종종 생각하니까 오늘 슬픔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그래서 울음 하면은 슬픔이 떠오릅니다. 슬픔은 분명히 기쁘거나 즐겁거나 복과 은혜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분명 슬픔이 깃든 애통함, 울음을 우는 자를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겪는 슬픔이란 말이나 감정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스시마 유코는 오래전에 9살짜리 어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슬픔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무슨 슬픔에 관해서 본인이 잘 알아서 썼느냐? 그 책의 내용에는 이렇다고 해요. 슬픔에 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잃고서 하루점도록 울었지만은 내가 그 슬픔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다. 슬픔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그렇게 썼는 것이 슬픔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서 또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평론가 신영철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책을 읽어본 데는 이 사람만큼 글을 완벽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문체를 쓰는 분인데, 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에 모르는 건 많지만 어쩌자고 이것도 모르는가? 그래, 내가 어떻게 슬픔을 모르는가? 왜 학교에서는 슬픔학을 가르치지 않느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뿐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슬픔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떤 벽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슬픔은 내가 느낀 슬픔뿐입니다. 슬픔 하나만도 알아야 할 것이,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에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슬픔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영원한 이별, 죽음에 대한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죠. 가족에 대한 이별, 친구, 친지에 대한 이별, 이웃 사람들의 이별, 성도들과의 이별,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또 다 같지 않아요. 얼마나 가까이 지냈느냐, 그 거리의 길이 깊이에 따라 가지고 또 다 슬픔의 크기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주간에 갑자기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도 저하고 같고,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이나 어떤 예배 시간엔 분명히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조금 빨리 교회 개척을 천안에서 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성장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그 주변이 호텔하고 위락시설이 쫙 들어서 교회가 파묻혀서 또 교회를 옮겨가지고 또 다른 곳에 짓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갔다고 부음이 떴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과 한 주 전에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혈액감 4기라고 나왔대요.
혈액암 사기라고 나와도 뭐 몸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저 아산병원에 그 진료 예약하고 치료 계획하고 또 서울에 있는 목회자 친구인데 의사 소개받아 가지고 언제 가겠다 하고는 이제 뭐 몸도 움직이고 뭐 지금 멀쩡하니까 그 부인과 함께 세미나 겸 우리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산보를 한다고 나가서 아유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서 쓰러지니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1시간 이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나름 그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저에게 격려를 했었고 저도 그 교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황망 중에 돌아가니 저도 많은 죽음을 겪었지만은 또 다른 그 슬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속이 울렁거리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느낌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슬픔을 가진 자로서 슬픔에 대해서 다 헤아리는 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직접적으로 지금 우는 자에 대하여 의외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복이 있다는 울음이니까 그 복이 있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 이 위로는 천국의 위로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로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입니다. 그 위로가 함께하는 울음을 우는 자, 그 위로가 함께하는 슬픔을 가진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좀 한계를 지어가지고 지금 울지만 복 있는 자는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나 우리의 죄를 알고 통회하는 자입니다. 즉 회개의 울음을 우는 자는 울지만 복 있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훌륭한 믿음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후기 유다 백성인데 포로로 잡혀간 그 후손으로서 페르시아 왕실의 관원이었습니다. 본인은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이 왕실에서 잘 사는 그런 고관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 멀리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이 타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내 조국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자기에게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가 울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소식을 듣고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신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다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수색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여차합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이 되어가지고 유다 땅에 와서 많은 고생과 방해를 무릅쓰고 고생을 하면서 그 성벽을 새로 재건을 하고 문을 다 달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 백성들을 광장에 모으고 율법사들을 지켜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구해다가 성경을 읽게 해요. 에스라와 함께. 그래서 그 성경을 율법을 읽어주니까 온 백성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 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은혜에 감동하여서 울고
지은 죄가 고통스럽고 아파서 울고 그렇게 회개하며 자복하며 울 때 그때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그런 울음은 복된 울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실 것이고 천국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런 복된 울음을 우는 자, 이건 복 있는 울음이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이런 슬픔은 복된 슬픔이고 복 있는 울음입니다. 자주 말씀 나누는 우리 베드로도 우리 큰 소리 쳤죠.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날 부인할 거다. 정말로 예수님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그 근처까지 따라가서 불을 쬐면서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자도 예수와 한패 같은데 당신 예수와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것도 저주의 강도가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저주하며 부인하여야 돼. 나는 그를 모른다. 그리고 달근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담 밑에 가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곡도 은혜가 주어져야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당했다고 다 울며 통곡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같으면 왜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켜서 저 빠져나오지? 내 같은 상황 당해봐 뭐 다 그렇게 하지 하면서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베드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웁니다. 그게 우리 다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우리 음악가인 바흐는 마태 순환곡에서 이 베드로의 통곡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곡과 그 아리아가 그 마태 순환곡의 절정입니다. 이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는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후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젠 어디를 가서도 나는 예수의 제자요, 어디를 가서도 나는 예수의 사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으니 그 베드로의 통곡은 복된 통곡, 복된 울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슬퍼하며 우는 것이 항상 덕이나 아름다운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우는 것은 복된 일이 틀림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느헤미야나 베드로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슬퍼하며 울며 통회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며 함께 우는 울음은 복 있는 울음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 중에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죠. 가니까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울면서 아이고 선생님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제 애통하면서 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평소에 많은 정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모여와서 이 우는 자매를 위해서 또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그런 우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도 같이 우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충분히 우리 공감이 가죠. 울고 있는 부모 없이 삼남매가 살다가 오라비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자매들이 우는 것 당연하지요. 정이 많고 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나사로가 떠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함께 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또 비통히 여기시면서 마음에 슬픔이 깃드시면서 우십니다. 눈물을 주룩 흘리는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물은 복된 눈물 울음입니다. 우리도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울음을 울 줄 알아야 하죠.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슬픔과 고통의 사건에 접하다 보니 타인의 슬픔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메마르고 냉혈한 가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마침 시대의 석학이라고 이름난 고 이어령 씨의 마지막 책의 제목이 눈물 한 방울인데, 이 책에 이웃을 위한 눈물 한 방울에 대한 가치를 잘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온 88년,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참 생각했다. 디지로그 생명자본, 이은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제 인간은 박쥐가 걸리든 코로나도, 닭이 걸리든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린다. 그럼 무엇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눈물이다. 낙타도 코끼리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정서적 눈물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다.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나자로의 죽음과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흘렸던 예수의 눈물, 안해의 죽음과 골짜기에 외롭게 피어있는 난초한 그를 보고 탄식한 공자의 눈물, 길거리에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흘린 석가모니의 눈물, 그 사랑과 참회의 눈물이 메마른 사막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보았고 땀 흘려 경제도 부흥해 봤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즉 박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제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이 마법에 걸린 왕자를 주술해서 풀려나게 한다는 서양동화를 기억하는가?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은 문명을 초토화시켰다. 인간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코로나 주술을 이길 유일한 길은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뿐이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눈물방울의 흔적을 적어 내려갔다. 구슬이 되고 수정이 되는 눈물 한 방울, 피와 땀을 붙여주는 눈물 한 방울, 쓸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 노학자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눈물의 의미를, 그것도 남을 위해 울어주는 공감의 눈물의 가치를 여지없이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어령 씨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 인류가 해야 될 일은 남을 위해 울어주는 눈물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 일은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편으로 나누어 다투고 경쟁하지만 성도는 남을 위해서 함께 우는 울음을 회복하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며 천국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며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오는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흘리는 눈물, 울음, 슬픔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이 우는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눈물을 흘리는 자를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도우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성경을 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울며 애통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놀랍게도 큰 심판을 당하고 삶이 지극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울어요. 노아 시대에 세상이 다 멸망했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운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다 죽어가면서도 운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울며 눈물 흘리며 통회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유가 어떻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두 사람이 산란거리 떨어진 거리를 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들의 울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해요. 유대인 아브라함과는 대적적인 적에 갈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과 울음을 보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이 울고 애통해야 할 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참 훌륭한 신앙인들은 대개 눈물이 많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울어야 할 때 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눈물이 많다고 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죄의식 못 느끼는데 다 저렇게만 살아도 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애통해하면서 웁니다. 내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웁니다. 좀 멀리 이렇게 그렇게 친근 가깝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참석해서 웁니다. 성도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입니다. 복된 눈물입니다.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죠. 요셉도 형제들의 말을 들을 때 다른 말보다 울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형제들이 먼저 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죽더라도 요셉이 복수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울었더라 그래요. 요셉이 울었더라. 용서의 울음입니다. 먼저 울고 난 다음에 설명해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서의 눈물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많은 눈물 나옵니다. 애통함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는 쓰러져가는 조국과 그 당시의 백성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고생했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지만 예레미야가 남겨진 그 말씀은 이 만대로 남겨진 성경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삶은 복된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왕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연수를 15년을 더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많은 눈물을 흘린 자입니다. 요나단과 헤어질 때 울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고 압살롬의 소식에도 통곡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통곡하고 많은 울음을 우는 울보 다윗이었어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많은 눈물로 썼고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많은 눈물로 썼노니 여러분들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지극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위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우리 강명승 권사님 그림을 우리 박영직 목사님이란 분이 해설하면서 그 복음 말씀을 전한 내용이 그 유튜브에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 이렇게 치셔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그림을 탁 이렇게 보여주면 그 권사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셨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고 다가올 십자가를 보시면서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이 우시는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훌륭한 신앙인 중에는 이런 눈물을 흘린 자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눈물이 있어요. 지금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은
하늘을 꿈꾸는 섬이다. 이렇게 평판이 좋은 섬인데, 그건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섬이 아니라 지옥의 섬, 불행한 자가 가는 섬,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생지옥과 같은 섬으로 유명한 섬이었죠. 그 섬에 참담한 사정을 전해들은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33세의 나이로 그 섬에 들어갑니다. 그 섬은 이제 나환자들이 가는, 생이별해가지고 나환자들이 가는 섬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다가 자기들끼리 살다가 죽어가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뭐하러 들어왔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냉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기도 제목이었다고 해요. 주님, 나에게도 저들과 같은 나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더 진정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나병을, 저들과 같이 나에게 나병을 달라고, 문둥병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야 같은 동족, 동질감이 있어 생겨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철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들어간 지 16년, 나이 4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도 나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나병이 걸렸다면 우리 같으면은 나 같은 사람은 살려줘야지, 나 같은 사람은 병에서 막아줘야지, 그렇게 할 텐데, 이 다미안은 놀랍게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서서 한 강단에서 한 1000마디가, 형제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눈물의 설교를 했을 때 그들 모두도 눈물 바다가 되었고, 그 후 생지옥과 같았던 몰로카의 섬은 평화의 섬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미안에 흘린 눈물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고 애통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자신의 죄와 이웃의 슬픔에 대하여 함께 눌리는 눈물 한 방울을 보시고 천국의 위로를 주십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여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눈물로 여기실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 한 방울도 결코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위로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흘리는 복된 눈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눈물 흘리는 마음을 주십시오.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죄나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울 때에도 하나님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눈물의 가치를 보석보다 더 귀하게,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 천국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